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제가 1절부터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영적 예배라는 제목입니다. 신앙이란 말 들어보신 분 있죠? 신앙. 이 신앙이란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신앙이 없는 거예요. 왜? 죄인이니까. 그런 죄인이, 신앙이 없는 죄인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 되신 누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을 만나 하늘나라 상속자임을 확신하게 될 때, 즉 내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 비로소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신앙이 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언제 시작한다? 언제 출발한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구원받았을 때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신앙이 없어도 교회를 다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도 교회를 충분히 다닐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말하잖아요. 그렇게 다니는데도 신앙생활 하시네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좀 잘못된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계시네요, 이렇게 말해야죠.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출발을 안 한 거라니까요. 지금 하나님을 못 만났으면, 그러니까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침 받기 싫어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도 싫어해요. 한마디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면,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 정리가 좀 되시죠 이제? 우리가 용어를 막 사용하는데 사용할 때 잘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 용어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막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이 있죠. 신앙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생기는 겁니다. 중요한 말이죠. 신앙은 내가 갖고 싶다고 기도한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주실 때 생기는 거예요. 신앙은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가진다라는 표현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심이 생겼다, 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내 힘으로 한다? 이 거짓말이에요. 말 안 되고. 할 수는 있겠죠. 못 버텨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계속 할 수 있어요. 왜? 신앙은 내가 가지는 게 아니라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신앙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개념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야? 그럴 때 내가 떠오르는 거 있죠. 그게 나의 신앙이에요. 그 개념이 바른 개념이면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듣게 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개념이 좋으니까. 근데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는 해주죠. 근데 용어 사용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이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다윗은 어떤 신앙일까 한번 찾아볼까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을 볼게요. 구약 성경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까지.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에 대해서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갖고 있죠? 여호와는 자비롭다. 그리고 은혜로우시다. 그리고 쉽게 화를 내지 않으신다. 그리고 사랑이 풍성하시다. 인자가 풍부하다. 이건 사랑이 풍성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9절 볼까요? 103편 9절.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따지지 아니하시고 앙심을 오래 품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우리가 죄를 졌을 때 그것을 따져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을 그대로 갚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11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이 크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늘과 땅 어때요? 크죠. 그 차이가 크잖아요. 그 차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크다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다.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여러분 동쪽이랑 서쪽은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요? 동쪽과 서쪽은 한없이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치워주셨다 이 뜻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어. 그런데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한다? 동쪽에서 서쪽이 만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동쪽에 있으면 내 죄를 서쪽에다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못 만나게 하나님이 치워주신다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다 치우는 거예요. 다 해결하는 거예요. 부모가.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 되셔서 내가 지은 죄를 다 치워주시는 분이다. 그런 개념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죄를 많이 졌을까요? 많이 안 졌을까요? 많이 졌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죄를 많이 졌습니다. 사실 성도님들 더 착해요. 근데 왜 더 착한데 그가 더 사랑받았을까요? 하나님께? 왜 그럴까요? 왜 우리들보다 그 다윗이 죄를 더 많이 졌는데 왜 더 사랑받았을까요? 그가 개념이 좋아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 한마디로 신앙이 좋았어요. 그는. 여러분 신앙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복을 많이 받아요. 죄를 많이 졌어도. 근데 신앙이 나쁘면 구원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신앙이 나쁘면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이 교회를 잘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13절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다윗은 뭐라고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분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부모님으로 믿고 있어요. 부모님에 대한 개념이 딱 있는 거예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듯이 주님께서도 그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런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둘째 아이가 있잖아요. 우리 둘째 아이가 우리 할머니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또 사랑받지만 할머니가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 둘째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 할머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생각해봐. 그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거랑 같아 라고 얘기하면 확 와닿죠? 와닿는데 그냥 바로.
할머니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그게 와닿는 거예요, 개념이. 그러니까 할머니를 이야기하면 우리 아이한테는 개념이 좋은 거예요. 그 개념을 갖고 하나님을 적용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할머니 같은 분이구나. 하나님이 할머니라는 게 아니고 할머니 같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런 개념을 다윗이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개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떠오르면 무슨 생각 드세요? 벌 주신 하나님, 예배 안 나오면 가만히 안 놔두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어떠세요? 설사 내가 예배를 나오지 못했어도 내가 어떤 바쁜 일 때문에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더라도 하나님 나를 뭐 하시지? 사랑하시지. 나를 기다려주시지. 때로는 나를 징계할 수도 있어요.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 매를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매는 나를 죽이려고 드는 매가 아니라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나에게 더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매를 드셨지. 이런 생각이 좀 드십니까? 우리 아이가 할머니 떠오르면 바로 사랑이 넘치는 것처럼 다 이렇게 항상 잘해주시거든요. 우리 아이한테 할머니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맨날 지적하는 하나님이에요? 따지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14절 볼까요? 14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 우리를 왜 불쌍히 여기죠? 우리 체질을 아신대요. 이 말씀 얼마나 위로되는지 몰라요. 상대방의 체질을 알면 용서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내가 이해하자. 내가 넘어가자. 체질이 그렇다니까요. 체질은요, 바뀌기 어려워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죄 짓는 체질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천국 갈 때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그 체질은. 근데 그런 체질을 누가 알고 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체질에 맞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체질을 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됨됨이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죠? 흙으로 만들어졌죠. 근데 이 흙은 티끌이에요. 먼지예요. 먼지를 끌어모아다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몸을 만든 거예요. 인간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재는 뭐예요? 먼지예요. 먼지. 여러분, 우리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 흙으로, 먼지로 돌아가잖아요. 사라져 버리잖아요. 먼지라니까요. 너희들이 먼지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 그러니까 먼지니까 얼마나 더럽겠어요. 태생이 더러워요, 여러분. 인간은, 사람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이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독한지 아세요? 우리 인간은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먼지들이에요. 더러워요.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오물통을 끌어안고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태어날 때부터 오물통. 근데 오물통을 끌어안고 사니까 끌어안고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갑자기 화가 나. 살다가 조절이 안 돼. 화나니까 막 화를 내. 막.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물통에서 뚜껑이 열리면서 오물이 막 쏟아져 나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물통을 갖고 있던 사람, 조용히 있던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 안 돼. 저거. 자기도 오물통 들고 있으면서 그 사람한테 저 구원 안 받은 거야. 저거 봐. 저렇게 살면 안 돼. 그래. 본인도 오물통 갖고 있는데. 그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뚜껑이 열려서 화가 나서 오물이 쏟아진 사람이나 아직 뚜껑 안 열린 사람이나 똑같은 뭐다? 죄인이다. 그래서 저는 이 말 좋아합니다. 50보 100보. 거기서 거기. 엎어치나 매치나. 그러면 교회에서도요, 죄 안 짓는 거 갖고 깨끗하게 보이는 분이 있죠. 이분은 뭐한가? 뚜껑 관리를 잘하지 마요. 뚜껑 관리를. 화가 났는데 그걸 참는 거야. 자기가 조절하는 거야. 부글부글 끓는데 속은. 근데 집에 가서 이불 뒤집어서 으아!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정말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없어요. 뚜껑 관리 잘한 사람, 뚜껑 관리 못한 사람. 뚜껑 관리 못한 사람은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뚜껑 관리 잘한 사람은 구원 받은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도 뚜껑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어떤 분은 관리가 안 되고 막 화가 나고 막 이렇게. 둘 다 죄인입니다. 우리 체질이 그래요, 여러분. 체질이. 그런데 그런 체질을 하나님이 아신다. 누구는 뚜껑 관리가 잘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것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뚜껑 관리가 잘 됐다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뚜껑 관리 못했다고 버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시니까 우리가 먼지인 거 오물통을 들고 사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용납해 주신다는 거죠. 너무 은혜롭죠. 여러분 저도 오물통을 들고 살고 있어요. 근데 저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공인이니까 뚜껑 관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끔 열릴 때도 있어요. 뚜껑이 확 이렇게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저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예. 다윗의 신앙이 어떠했습니까?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죠.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셨습니다. 중요한 말이죠.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아버지다. 죄를 져도 용납해 주시는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하는 신앙이었죠.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신앙. 다윗. 그에 반해서 한 사람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욥. 욥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자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므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욥은 부자였대요.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식들도 많아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진짜 부자였어.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도 잘 믿었어요. 그는 그러니까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잔치를 벌이면 그 아들들 자녀들 생일 때 잔치를 벌이는데 잔치를 벌이면 꼭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일날 예배 드리시는 분 있어요? 우리 가정 중에? 사실은 거의 좀 잘 안 드리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원금은 드리더라도 예배는 잘 안 드리잖아요. 그런데 욥은요 예배를 꼭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봤을 때 욥은 우리가 보는 신앙이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일반 사람들이 보는 신앙은 그 개념에서 보면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사실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는데도 열심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욥이 그 아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모독했을까 봐, 하나님을 혹시 욕을 했을까 봐. 모독하고 욕을 하면 죄의 삭은 사망. 죄를 지면 벌을 받잖아요. 그 벌을 받을까 봐 아들들이 벌 받지 않게 하려고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번제 양을 잡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욥이 번제를 드린 것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드린 거예요? 무서워서 드린 거예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왜? 하나님한테 뭘 받을까 봐? 벌 받을까 봐. 그런데 1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항상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까 다윗처럼 죄를 져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죄를 지면 단번에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고 벌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떨까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믿고 나온 사람은 예배를 담대하게 드립니다. 아들이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니까. 그런데 무서워서 나온 사람은요, 무서워요. 예배 빠지면 큰일 나. 여러분 자녀들 같이 예배 나왔잖아요. 왜 나온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나온 거예요? 왜 애들 예배 나오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바른 개념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죄를 져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믿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으면
벌 받을까 봐, 내 사업 망할까 봐, 내 직장 문제가 생길까 봐 무서워서 나온 거예요. 이러면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다? 욥이었다. 욥의 신앙은 어떠했습니까? 욥은 죄를 지으면 징계하시고 바로 벌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긴 아버지인데, 욥도 아버지 막 그래요. 교회 다닌 사람 다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 바로 카운터 날리는 아버지, 바로 지적하고 바로 감점해버리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로 믿은 거예요. 마치 직원이 사장님을 섬기듯 욥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닌 무서운 사장님 같은 분이었습니다. 욥이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혹시 부지 중에 아들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죄를 졌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마음 때문에 번제를 드린 거예요. 감사해서 드린 게 아니고 무서워서. 이렇게 안 하면 가만히 안 두실 것 같아서. 욥은 늘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엄위에 거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인자가 아니라 엄위에 거하는 신앙이에요. 욥의 신앙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엄위에 거하는 신앙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욥기 3장 25절에서 26절. 제가 25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보세요.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 있죠. 욥이 뭘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잖아요. 그 뭘 두려워했어요? 우리 아들들이 혹시 죄 졌을까 두려웠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즉각 벌을 내릴까 봐 두려웠잖아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다. 어떻게 임했냐? 욥의 가족들이 다 죽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욥의 아내는 욥을 욕하고 떠나버려요. 도망가버려요 막. 그리고 욥은 몸에 암이 걸리고 완전히 몸이 만신창이가 돼요. 자기가 갖고 있던 재산 다 날려버립니다. 완전히 거지가 돼버려요. 간신히 목숨만 부지했어요. 욥은. 가족들 다 죽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엄청난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욥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다. 욥은 잘 나갈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려버릴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믿은 대로 진짜로 그게 날아간 거예요 다.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좋아야 돼요. 아, 하나님 나 예배 안 드리면 날려버리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안 하면 날려버리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야 뇌가 수술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요. 세상 사람들 점 보고 막 굿하는 사람들 있죠. 왜 그런 거예요? 날아갈까 봐. 무서우니까. 귀신들이 와서 날아갈까 봐, 죽일까 봐, 다 망할까 봐 제사 드리고 고사 지내고 막 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날려버리시는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믿고 있다고요.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다. 여러분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은 현재예요, 과거요? 과거 때부터 두려워했던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게 임하고는 뭐다? 현재. 과거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 그게 현재 임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죠. 그리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가 무서워하는 그거, 과거가 내 몸에 미쳤구나.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아, 나 병 걸리면 어떡하지? 나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나 죽으면 어떡하지? 병 걸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몸에 임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왜 들까요? 두려워서 그래요. 마음이 불안해서 그래요. 내 미래는 어떻게, 나 망하는 거 아닌가 이거? 사업하다가 나 직장 다니다가 이거 해고되는 거 아닌가? 우리 애들 죽는 거 아닌가 이거? 이러다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잘못돼서 그래요. 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과거가 내게 임하고 현재에 임하고, 그것이 과거가 미쳤구나, 현재 미쳤다, 현재 임했다. 욥의 고백을 통해 자기의 신앙이 어떤지 욥은 실토하고 있어요 지금. 26절에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했다.
편하지 않구나, 평온치 못하구나, 도무지 전혀 쉴 수가 없구나, 밀려오는 것 말할 수 없는 고통뿐이니,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어떤 인자와 어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미의 하나님입니다. 죄를 지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신기하죠?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어떤 죄도 그대로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앞면과 뒷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도 있지만 어미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 거할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쪽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하나님의 풍성한 혜택을 누리며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반대쪽 하나님의 어미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살면서도 불안하게 살고 두려워, 우울증에 괴롭고 이렇게 살다가 가는 곳도 지옥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어미 쪽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어미에 거하는 신앙은 결국 평강도 없습니다. 안식도 없습니다. 끝없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절망 속에 지옥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 즉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본격적으로 신앙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자리 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죄를 져도 용서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개념이 딱 자리 잡힌 겁니다. 신앙이 시작되었으니 이제 뭘 해야 돼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이 시작됐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생활을 해야죠. 신앙생활은요, 신앙이 시작된 사람이 생활하는 거예요. 신앙도 시작 안 됐는데 무슨 생활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은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용어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바울은요 로마서를 기록할 때 총 16장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오늘 본문이 있는 전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잘 보면, 은혜를 받으면, 그게 믿어지면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1절부터 11장까지는 뭐다? 신앙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 이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2장부터는 16장까지 생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앙,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생활. 기가 막힙니다. 로마서는 신앙 생활을 다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 받았으면 생활을 하셔야죠. 12장부터 16장까지 생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통과한 사람이 12장의 생활을 시작하는 거겠죠. 여러분 어디세요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아직 통과 중입니까? 통과 못 하셨습니까? 아니면 로마서 12장부터 지금 통과하고 나서 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 즉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권하는 내용이 나오죠.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무슨 뜻이야 이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통과했으므로, 한마디로 구원받았으므로, 신앙이 생겼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바로 잡혔으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구원받은 로마의 형제들아, 구원받은 시흥은혜교회의 형제들아, 성도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에게 권하겠다. 이 권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거는 부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가 부탁합니다, 간구합니다, 애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로마에 있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형제들에게 바울은 부탁했습니다. 또한 오늘날 이 시흥에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바울은 똑같이 부탁하는 거예요. 권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 12장 1절에 권하노니 있죠. 이것은 파라칼레오라는 헬라어입니다. 파라칼레오. 이 파라칼레오는 무슨 뜻이냐? 초청하다, 권하다,
격려하다, 애원하다, 간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하노니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뭐다? 부탁이며 격려하는 거예요. 애원하는 거예요. 강하게 압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실 바울은요 사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은 권위를 가지고 명하노니라고 말할 수도 있었어요. 내가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 바울은 사도라 지위가 높았어요. 교회 내에서. 그래서 명하노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명령할 수도 있죠. 그런데 명하노니가 아니라 권하노니라고 했죠. 왜 간절히 애원하며 부탁했을까요? 명령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본인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가 명하노니라고 쓰지 않았어요. 권하는 거예요.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요 성도들끼리 부탁을 합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하면 명령을 합니다. 자꾸 지적을 해요. 자꾸만 따지고 자꾸만. 이게 달라요. 권하노니 이 말 너무 은혜롭지 않아요? 이 성경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 단어 한마디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다 나와요. 권하노니 부탁한다, 애원하겠다, 내가 간구한다, 요청한다. 왜?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함부로 하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형제들에게 권면한 근거, 권한 근거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구원받은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 말하고 있죠. 자비란 말이 뭐예요? 자비란 말의 뜻은 남을 깊이 사랑하여 가엾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의 자비는 어떻게 나타났죠? 우리 시편 103편 볼까요? 8절부터 14절까지 아까 쭉 봤잖아요. 우리가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 보면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혜택, 이게 자비입니다. 이게 자비예요. 자비는 뭐다? 따지지 않는 거예요. 저울에 재어보지 않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게 자비입니다. 자비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실 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지적하고 따지는 거 왜 그럴까요? 내가 저울에 재보는 거예요. 내가 이쪽에 달아, 나를 달아. 근데 상대방을 달아. 근데 상대방이 나보다 못 미쳐. 그럼 그때부터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신앙생활을 좀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을 올려놔. 그럼 내가 더 무거운 것 같아.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럼 그 사람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심판입니다. 이건 따지는 거예요. 이건 자비가 아니에요. 자비는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잘못했어도 따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자비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저울에 재었다면 우리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다 한 명도 못 받아요. 그러면 다 자격 미달이에요. 다 탈락이에요. 하나님은 저울을 갖다 치웠어요. 대보지도 않았어요. 우리를 심판 면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울에 재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저울에 재본단 말이에요. 구원 받았는데도. 용서를 받았는데 남을 그렇게 용서를 못해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저울이 있어요. 이렇게 뭐 어떻게 하나 보자. 내가 잴 거야. 어떻게 하나 보자. 아니 용서할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재볼 생각만 하고 사니까 이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저울을 치워버리신 분인데 내가 저울을 갖다 댄다니까. 이거는 하나님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상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자리 잡혀서 그래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평을 이루게 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비예요. 자비. 누구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뭘 떠올려야 돼요? 자비. 자비가 뭐예요? 저울을 재어보지 않는 거, 따지지 않는 거, 지적하지 않는 거. 이게 자비입니다. 그런 사랑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비. 아, 나에게 혜택을 베푸셨구나. 날 불쌍히 여겨주셨구나. 내 체질을 아시는구나. 내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독한 사람이라는 거, 내가 오물통을 끌어안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혜택을 베푸셨구나.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셨구나. 용납해 주셨구나. 이게 자비입니다. 내가 죄를 졌을 때 내 죄를 서쪽으로 옮겨주셨구나. 내 죄를 따라 갚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즉각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항상 나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겨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버지시구나. 이런 자비 받으셨어요? 저도 이런 자비를 받았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뭐다? 예수님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자비를 물어보면 어떻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 아들이 세상에서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상속자로 삼아 주신 거죠. 성도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예배드리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자비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사랑하는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애원하고 부탁한 거예요. 저도 설교를 왜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부탁드리는 거죠. 강제하고 강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는 그게 아닙니다. 안 하면 죽어요, 잘하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사울은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용서하심으로 인해 바울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자비하심을 본받아 로마에 있는 한 번도 그가 본 적은 없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합니다, 요청합니다,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여러분, 바울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많이 세우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무엇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휘어잡고 있는 게 뭐예요?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누구예요? 목사예요? 아니면 누구?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하는 어떤 성도님이에요? 전도사님이에요? 누구예요? 여러분 휘잡고 있는 분이. 여러분을 휘잡고 있는 게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뭐가 휘잡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거예요. 휘잡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사람에 이끌려서 하는 게 아니고,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요즘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사람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목사님이 지배하고 있어요?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목사도 돼선 안 돼요. 누굴 지배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휘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이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탈이 안 나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로마의 형제들에게 애원하며 부탁했죠. 결국 신앙생활은요, 자원하여 행하여지는 거예요.
자원에서 행해지는 거예요. 결국 명령이나 강압에 의해 이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면한다 그런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사도니까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절대 신앙생활은 명령이 아닙니다. 강압이 아니에요. 강제가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명령이나 강압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죠. 오직 구속의 은혜를 받은 감격 속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명하노니가 아니라 내가 권하노니, 내가 부탁하노니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구원받기 전 율법에 매여 있을 때는 강압적인 순종을 했지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난 후에는 강압이나 강제가 아닌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며 신앙생활한 거 아닌가요?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 의로 율법을 지키려 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 돼야 돼요. 내가 사랑받았으니까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신앙생활해야지, 사랑도 못 받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잘못됐는데 마지 못해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억지로 시키니까 목사님이 막 말하니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며 그토록 애원하며 부탁했던 거예요.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바울이 제일 먼저 부탁했던 거, 그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예배, 구원받은 성도가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